오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다시 대림절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일반 역사는요, 1월 1일을 시작해서 12월이 되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월 1일로부터 12월 30일, 근데 또 금요일에는 또 되게 12월이 넷째 주로 되는데 다섯째 주가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4년의 새해도 더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는요, 12월이 마지막 마치는 날인데 교회 역사는 달라요. 교회 역사는 12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역사는 일반 역사가 있고 교회 역사가 있는데 일반 역사는 1월이 시작했다가 12월로 마치지만 교회 역사는 12월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교회 역사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 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절기를 교회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6가지 생애가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6가지 생애.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6가지 생애를 분류해서 절기를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초점이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는 날이잖아요. 12월 25일.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날짜는 틀려요. 성경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생일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단 하나 그 날을 예수님의 탄일로 만든 것은 교회 역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정해져서 세계 모든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6가지 생애 중에 첫 번째가 이 탄생한 날인데 이 12월 첫째 주부터 4주간을 또 한번 따라서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절.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절기예요. 두 번째는 주연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탄절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사순절을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기억하는, 고난당한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 12월의 첫째 주의 대림절, 이것을 우리가 12월 첫째 주부터 12월 25일 넷째 주간을 우리가 대림주 첫째 주, 대림 두 번째 주, 대림 세 번째 주,
대림 네 번째 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오신다, 도착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에서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에서 온 말입니다. 오신다, 도착한다. 이 말은 황제가 이제 여러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자,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방문한 도시는 뭘 해야겠어요? 준비를 하죠. 그죠? 저건 옛날에는 지금 대통령은 미리 어디 간다는 말을 미리 잘 안 쳐. 그죠? 그러나 옛날에 제 기억으로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뭐 전주 온다. 제가 전주 학교에 전주 온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한 달 전부터 막 조사하고 막 다 수찰하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한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지 막 길을 새로 닦는다든지 막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데도 있고요. 또 막 그렇게 페인트를 막 칠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준비하고 황제가 도착하면 모든 백성들이 일일이 다 도착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꽃을 들고 막 환영합니다. 그때 쓴 단어가 어드벤투스,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드벤투스라는 도착했다는 단어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그래서 대림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까지 4주간의 촛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째 주간에 기다림은 무엇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다림이 무엇일까 하는 말. 모든 사람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기다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다림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기다림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내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삽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을 날마다 기다림으로 살려면 복권을 사라. 복권 사래요. 복권 사면 뭔 생각하겠어요? 복권 추첨일이 언젠가요? 토요일인가 주일날인가? 예? 토요일날이요? 토요일날 막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권 산 사람이 토요일날 된다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이번에 떨어지겠네 그러고서요. 된다는 마음. 그죠? 1억 그냥 로또 1등만 되나 막 25억 30 그런 하는데 그런 기다림이 아니고 정말 기다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이 기다림이 사라질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바라질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심해질 때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니까 기다림이 사라질 때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사회 분위기가 지금 기다림이 많습니까? 포기가 많습니까? 포기가 더 많습니다. 무엇을 보나 기다릴 게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누구 하나 기다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 쓸모없어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느 젊은 20, 30대 젊은이 사도에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서 그저 뭐 5포 시대, 뭐 6포 시대, 지포가 아니고 막 9포 시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한 취업 전문 사이트에서 20, 40대 사람들 2,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때 사람들이 나는 옥보 시대다, 나는 칠포 시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옥보 시대라는 말을 아시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만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또 결혼을 했을지라도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포기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포기해도, 성도는 포기해도 목사는 뭐 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성도들이 낙심한 성도들에게 목사는 와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연주를 합시다. 그래 말을 해줘야 되나요? 근데 에레미야도 이때에 절망하고 있어요. 그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버렸고 남쪽 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것을 직감한 에레미야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디 갔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를 혹시 버리지 않았을까? 한국교회 그 아름다운 명성과 70년, 80년도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모여 열심히 하는 그것이 다 어디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말도 해요. 다음 세대가 참 어려워진다. 다음 세대. 왜냐면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안타까운 것이 그거죠.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뿐만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세대가, 오늘 지금 60대, 70대 세대가 과연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거가 있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려줄 게 있냐 그거예요. 물려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3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선하신 자. 여호와는 선하신데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선했어요? 기다리는 거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의 끈,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자, 이스라엘의 민족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그 큰 업적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모세는 못 이루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갔는데 여호수아를 바라보니 여호수아는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소 1장에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있으니까. 그죠? 여호수아가 낙심하지 않고,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가 이 백성대로 가라. 그렇게 말만 하면 되잖아요. 명령만 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령 주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신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여기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이 조용히 기다리는 말이겠어요?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 그 기다리는 영혼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이 대림절에 기다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다. 10월 20일 성탄절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성탄절에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한번 같이 합시다.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자. 그렇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만은 그 예수님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12월 25일이 되면 온 세계 열방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아멘.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교회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일까요? 백화점일까요? 성탄절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야! 연말 특수, 박앤세일, 그러죠? 통닭집, 맥주집, 막 이런 집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교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교회의 기쁨은요, 과거같이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죠? 상업에 팔렸어요. 물질에 팔렸어요. 거기에 매혹되었어요. 그러나 성탄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려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성탄의 기다림 중에 정말 성탄의 기다림을 간절하게 기뻐하며 기다려가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동방에 사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늘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신기한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게 어떤 별이지? 저건 이상한 별이다. 이상한 별이다. 라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와서 동방에, 이게 아마 페르시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란 그쪽에. 거기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미국에서 보면 우리는 봐요, 못 봐요? 하늘에 떠 있는 별. 자, 일본에서 그 별을 봤어요.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봐요, 못 봐요? 그 별. 봐요. 보죠. 미국에서도 봐요. 그 별을 보죠.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근데 왜 그 별을 저 이상한 별이다. 이상한 별을 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죠? 또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때는 없었으니까 왜 동방에 사는 페르시아 사람들에만 그 눈이 발견됐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 이란에서 발견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니야. 그죠? 유대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유대 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누구에게? 자기 나라 왕이요,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에 경배하러 왔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만왕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동방 박사한테 발견하게 했고,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에 와서 그 왕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때 당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존재도 안 했어요. 한국에는 조선 땅을 있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땅을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까지 와서 어떻게 경배하고 갑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에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뜻이 통하죠. 또 아니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강조를 몇 번이나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할까요? 자기 왕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또 예물도 준비하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준비해서까지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대명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11월 25일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고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요, 24일이 주일날이고 25일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야, 토요일, 주일날, 월요일날 며칠 연휴요? 3일간 여유. 야, 이거 땡 잡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산타크로스라는 거예요, 성탄에. 여러분, 우리는 어제가 주일날이었지만 또 다음날 성탄절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기다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목자들한테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한테는 천사가 전달해 주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빨리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왜 목자들일까요?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하류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문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대제사장한테 알려주지 아니하고 성전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들에서 양을 치는 가장 아래 있는 목자들한테 증거해서 그들이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번 성탄절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예물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기다릴 때 놀랍고 그게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때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추는 씨앗 심고 얼마나 만에 먹어요? 한 달 정도에 먹더라고요. 그죠? 뭐 고추나 뭐 참외나 저기 이렇게 왜 익은 것도 딱 심고 한 두서 있으니까 따먹더라고요. 벼는 4월에 심고 적어도 6개월은 기다리죠. 모든 것이 그러더라고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을 베풀어 준다는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영혼에게. 그래서 그 다음 절로 한번 보실까요? 또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뜻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림절에 이 교회에는 4가지 마음을 가지며 기다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마음을 다하여 사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주던 마음을 기다려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이번 2023년의 성탄절은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삶에 오신 예수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나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주의 사랑으로 의로우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힘없고 거룩하여 지혜도 없보다 깨어진 나의 생명 나의 행복이라 전능을 의지하여 얻으리 죄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깊은 강도 마음의 소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범락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 내 마음에 오시고 기다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었고 2000년 오신 그 성탄의 주님이 2023년에 오늘 또 내 마음에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기다림이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하였사오니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와 화평과 건강과 회복과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정과 형편과 모든 처지에 따라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대림절의 첫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배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우리 소원을 담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오니 여호와여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받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님 명령합니다. 그 질병을 명령합니다. 그 질병을 책망합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손길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당뇨는 정상, 혈압도 정상, 심령 조직도 정상, 머리살 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를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을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인도 충만하심으로 이 대련들의 첫 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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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